이 초대교회 속에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교 속에 끊이지 않고 논쟁이 있었던 주제가 있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과 결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 유대교에는 크게 두 개의 학문적인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랍비들인데 힐렐 학파는 주로 좀 자유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혼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샴마이 학파는 어떤 식이냐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없이 한다면 그것은 죄다. 그래서 이혼을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는 좀 자유주의적인 쪽에서 또 하나는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그 랍비 전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힐렐과 샴마이.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에도 거대한 두 학파가 서로 부딪히고 논쟁을 계속했던 거죠. 바리새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꼭 뭐 어떤 테스트를 한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논쟁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결론이 안 나거든요, 잘. 예수라고 하는 자가 똑똑한 채 하더니만 지혜로운 채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랍비로서 활동을 하더니만 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사실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분명히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성경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의 정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글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은 상관없이 몸뚱아리만 갖고서 생김새만 갖고서 얘기하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둘이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를 먼저 쳐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가정이죠.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렇게 이혼을 하도록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문자의 얘기를 하는 거죠. 글자에 이렇게 법률 조항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다시 말하면 이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똑같은 글자로 된 모세의 오경 속에서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결혼의 가정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어떤 위주의 사회 속에서 보면 남자가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싫으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남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들은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18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힘이 연약한 사람들,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도 연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아닙니까? 그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 증서 안 써주면 이혼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다른 데로 결혼할 수도 없고 다시 재혼할 수도 없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늘 불이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힐렐이라든지 또는 샴마이가 얘기하는 이혼이 가능하냐 마냐, 뭐 이혼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가 좀 모자라고 좀 뭔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해 줄 줄 알고 따스하게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역시 아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죠.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행한 외에 아내를 버리고, 누가? 남편이, 그죠?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 그죠? 복받은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9절에 보면 음행한 연고가 아니라면 남성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남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그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지 오늘 우리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참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경우들을 당하잖아요. 또 그리고 상담을 해오면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이미 가정이 파괴가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 선을 그어버리고 이제는 남남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선을 긋기 전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이 가정의 정신, 부부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요새 한국 사회 속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은 이혼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이룬 부부가, 결혼한 부부들이 꼭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는 서로가 책임 있는 아내, 책임 있는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이 한 몸으로서 나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방지해야 될 그 울타리는 뭐냐면, 내가 오늘 또 부부의 생활을 해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과연 아내와 하나 된 몸을 이끌고 내가 오늘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지, 그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할 때 이 짝지어 준다라고 하는 게 결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짝지어 준다라고 하는 게 헬라 말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남남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함께 이제 멍에를 매는 거라고, 그렇게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죠? 일평생 멍에를 메고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멍에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 그렇죠? 내게 와서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면서 같이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중심에 있으면은 그 멍에를 같이 매준다는 거죠. 둘이 매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같이 들었던 그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뜻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 서로 틀리고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또 모가난 부분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으스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돌과 같이 갈아져서 둥글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그런 결혼 생활,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그 결혼 생활 속에,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주고, 아니 우리의 멍에를 주님께서 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아내와 지금 한 몸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혼 증서를 몇 번이고 쓰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나? 그러기 전에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같이 함께 가정을 이루며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